감사주일인데요. 맥추절은 우리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77절로 불려지기도 하고 오순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을 맥추절보다 더 크게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절을 계승하여서 7월 첫 주에 지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한 해의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고, 또 이 감사로 전반기를 매듭 지으면서 후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6월 달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은 청산하시는 가운데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회복은요, 기도의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요, 기도할 때에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감사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두 번째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도인데요, 이 맥추감사주일에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위해 꼭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본문 14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종족이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사 파트리아라는 단어인데요, 파사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파트리아는 패밀리, 가족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직계 가족을 뛰어넘어서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나 가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조상도 다르고 세상적으로 혈통도 다르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모두 한 가족이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족 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적 관념에서 볼 때에 이름을 부여하는 사람은요, 부여받을 그 존재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북권이 강해요.
자녀들은 이 부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속성과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를 않아요. 그 이름에 어떤 예언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이름을 붙여주죠. 옛날에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여줍니다. 철수야, 영희야, 뭐 또 여러 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특히 여성분들 뭐 자자 돌림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장검사님. 예, 그냥 막 이렇게 붙이지요. 저희 그 고모집 우리 누나들 보면 다 이름들이 희한해요. 예, 막자도 있고 끝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예, 이제 제발 이 딸을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막자라고 지었는데 또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끝이다 해서 끝자라고 지었어. 옛날에 이렇게 이름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지었는데 우리 요즘 안 그렇죠.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신중하죠. 이름에 좀 의미도 부여해주고 또 부르기 좋은 이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름들이 참 예쁩니다. 때로는 좀 믿음 좋은 분들은 좀 성경 인물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죠. 에스더, 다윗, 한나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희 가족은 이 성경 이름을 좀 붙여주면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을 진두를까, 그래서 참마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된 동산, 물하자 동산어자 김하원, 진원 진리의 동산, 주원 주님의 동산. 물론 주원이는 그 당시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열풍처럼 불었던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현빈의 이름이 주원입니다. 여기에 은혜 받은 저희 아내가 주원이라고 짓자. 예, 원자 돌림이니까 주원이라 짓자.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동산, 괜찮네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름에 굉장한 가치, 의미를 부여해 주죠. 바울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 권한을 가지신 분, 주권을 가지신 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존재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습관은 선 자세를 해요. 서서 기도를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여러 성경 인물들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지식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무릎을 꿇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세를 그냥 형식적으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지만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정말 절박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냥 다리를 꼬거나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항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대부분 다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외모 지상주의에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어린 애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다이어트를 고민합니다. 심지어 살을 안 빼도 되는 사람들이 살 빼야 된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장이 막 무너져 내리죠. 뭐 또 성형에 관련된 거, 건강식품에 관련된 게, 패션에 관련된 거,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서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둡니다. 심지어 외모가 취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때로는 참 많이 좌절을 하죠. 점점 세상은 외모 중심적으로 감각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외모에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 생수기 와서 5kg 이상 지금 찌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좀 슬림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게 목사로서 좋은 서비스가 될 텐데, 근데 올해 안에는 좀 힘들 듯 합니다. 내년에는 꼭 다이어트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모습보다는 외면의 모습에 더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속사람은 영혼, 겉사람은 육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영과 육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고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겉사람은, 겉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영혼만 잘 가꾸고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내면도 잘 가꾸어야 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꾸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어야 돼요. 사치를 하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외모를 가꾸라는 게 아니고 자기다움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외모도 잘 가꾸어야 돼요.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예. 우리는요, 영과 육이 함께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만 거듭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육체도 함께 거듭난 사람이에요. 육체도 함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영과 육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영과 육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죠.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영과 육이 다 타락된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속사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말씀해 줍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내면에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함께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 속에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서 영적으로 패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육체의 욕심,
죄의 법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과 같은 이러한 아픔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죄 짓는 게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죄 짓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육체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심에 져버리고 그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겉사람이라 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져야만 겉사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겉사람의 모습을 다 낡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한 장소에 계속해서 정착하고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착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빵살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월세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흔들려져 버립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저것은 한 노모가, 나이 드신 노모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걸 보면 가슴이 좀 찡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식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시죠.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예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함께 잡고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이 여러 문제 속에서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없음을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여기 빌 받으면 오 예. 이 주일학교 잘 나오면 이 찬양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또 하나 뭐죠? 길고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고 길고 높고 자꾸 하나가 생각나는요. 이런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이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혼 때 안산에서 살았습니다. 한 2년간 살고 사역지 때문에 서울로 좀 옮겨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안산에서 전세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이걸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반지하도 3,500, 4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지하라도 좋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이 돈에, 이 2천만 원에 딱 맞는 그런 집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내의 친구의 언니가 전세자금 2,500을 가지고 한 7천만 원대 되는, 7, 8천만 원 되는 좋은 집에서 전세로
은혜를 입에서 살았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이제 다른 데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비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친구가 한번 그 주인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요. 권사님이 인상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냐고 되게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뭐 굳이 구걸하고 뭐 그러지 않고 그래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안산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나서 그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안 되고 전세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또 이런저런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할수록 내 얼굴이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속상해하면서 아주 불쾌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긴 척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방 3칸에 2천만 원에 전세 7, 8천만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가 2002년도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지하라도 단칸방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 집을 달라 기도했는데 단칸방이 아니에요. 반지하도 아니에요. 방 3칸 거실 넓고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는 반면에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그렇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주여라고 불러보세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주여로만 멈춰 있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너무 답답해서 무엇을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 한번 주여라고 불러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간절하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